원간 각지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장마철이고 그 무더운 때라 무덥고 칙칙한데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참선자는 화두가 순이하게 들리고 성승하고 아주 적절하게 들려서 이 계절에 관계없이 내가 잘 산다, 뭐 이 정도면 행복하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정도로 수행의 그 진가를 잘 느끼시면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린트한 이 본문지를 읽겠습니다. 이 9번 기한을 정하고 대중에게 보이. 만일 이 일을 논하자면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끌 적에 한 삿대를 밀어 올리면 10삿대나 물러가고 10삿대를 밀어 올리면 100삿대나 물러갔을.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더 물러간다. 물러가고 물러가 설령 큰 바닷가까지 물러갔더라도 뱃머리를 돌려 결단코 또 거기서 버티고서 밀어 올리려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지조와 지략을 갖추었다면 바로 집에 이른 소식이다. 마치 산에 오를 때 각기 스스로 노래함과 같느니라 하셨습니다. 만일 참선하는 이 일을 말한다면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끌 적에 물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배를 몰 적에 한 삿대 노를 저 밀어 올리면 10삿대나 물러가고 10삿대를 밀어 올리면 100삿대나 물러갔을. 물살이 세서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물러가고 물러가 설령 큰 바다까지 물러갔더라도 뱃머리를 돌려서 결단코 거기서 버티고서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법문을 사실은 듣기가 어려운 법문입니다. 화두선이든 세속에 어떤 일이든 이런 정신으로 발심해서 이런 지략으로, 즉 이런 지혜로 정진한다면 무슨 일인들 성취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러가고 물러가 설령 큰 바다까지 물러갔더라도 뱃머리를 돌려 결단코 또 거기서 버티고서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부는 흔히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참고 견내며 또 버티고 버텨서 결국은 이겨내야 해요. 이런 계략, 제 계책과 방법을 말하죠. 이런 계략과 지조, 원칙을 중시하면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그 의지는 훗날 결국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지혜로
아마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지조와 이와 같은 그 철두철미한 그 마음과 그 자력을 갖추었다면 바로 집에 이르는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이른다는 것은 깨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집에 이르듯이 깨칠 수 있다는 것이래요. 그것은 비유컨대 마치 뒷산에 오를 때 각기 스스로 노력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뒷산에 올라가려면 요즘같이 장마철에도 큰 마음 먹고 올라가면 뭐 능히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올라가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에 그 구하고 기한을 정하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대중에게 그 본문을 보이셨습니다. 이 공부가 어렵다, 뭐 힘들다,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지혜롭게 잘하면 기한을 정하고 할 수 있다는 거리. 그 비근한 예가 그 여러분 뭐 자주 할 때인데 바로 용맹정진일이. 사실은 그 용맹정진 내분 6일이면 6일, 7일이면 7일 그 기간 중에 꼭 깨치고야 말겠다는 기한을 정하고 하는 공부가 용맹정진일이. 그런데 보통은 하니 이 공부는 길게 느긋하게 하고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고 내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즉 세세생생에 해야 될 공부가 이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즉 그만큼 중요한 공부다. 이제 그런 뜻도 되지만 즉 기한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맹정진을 했는데도 별 진전이 없다. 별 얻은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이유가 뭐냐? 원인이 왜 그렇게 안 되나? 따지고 문제 삼아서 참으로 부족한 점, 못난 점, 어리석은 점을 발본색원하듯이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공부는 학에 따라서 기한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 말씀 중에는 빠른 분은 사흘이면 깨칠 수 있다는 거리. 조금 느려도 일주일이면 깨칠 수가 있고 아주 느린 분은 9개월 만에 깨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발심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쉽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도님들도 공부가 좀 잘 될 때, 그럴 때는 기한을 좀 정해놓고 좀 해보시는 것도 아주 그 지혜로운 공부가 될 것입니다. 또 유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일의 적실하게 공부하는 간절한 곳을 마치 맛부터 씨름하는 것과 같아서 털끝만 칠해도 두려워하는 생각이나 가는 티끌만 칠해도 차별의 생각을 마음속에 쌓아두며 어찌 10번 씨름하여 9번 지는데 그치랴 했습니다. 아직도 씨름도 붙기 전에 생명의 상대자에게 매달린 구가 다름이 없거니와 만일 쇠로 된 눈, 구리로 된 눈동자를 가진 자라면
분하고 원통해서 당장에 한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한 입으로 집어삼키라 할 것이다. 설령 몸이 죽고 목숨을 잃고 천생 만급에 이르더라도 그 생각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자들이여, 과연 그와 같이 그런 줄 알고 그와 같이 제낄 할 수 있다면 한정된 시일에 성공할 것이 틀림없으려니 아무쪼록 힘쓰고 힘쓸지어다. 이 일에서, 즉 화두창과는 이 일에서 적실하게 공부하는 안전한 곳은 마치 맞붙어 씨름하는 것과 같다 비유합니다. 이 일에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간절한 자리는 적정이 마주대해서 씨름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씨름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다가 보면 꾸벅꾸벅 졸고 예사롭게 번외망상이나 피우고 덜랑날랑하면서 그렇게 씨름해서 해주겠어요?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잔뜩 긴장하고 해도 일동말동하는데 느슨하게 형식적이고 흉내내듯이 그런 그 폼만 잡는 그런 씨름꾼은 천하장사 되기 어렵겠죠. 털 것만큼이라도 차별의 생각을 마음속에 쌓아두며 어찌 10번 씨름하여 9번 지는데 거치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털 것만큼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찌 10번 싸워서 9번 지는데 거치겠는가. 그런 분 9번만 지겠어요? 그 이상도 질 수 있다는 것이래. 즉 백전백패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씨름도 붙기 전에 생명이 상대자에게 매달린 것과 다름이 없거니와 했습니다. 아직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즉 씨름도 시작하기 전에 목숨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버린 것 같이 다름이 없으니 그렇게 허리뭉텅해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기겠어요? 만일 쇠로 된 눈, 구리로 된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여, 즉 분하고 원통해서 당장에 한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한 입으로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했습니다. 만약에 쇠눈과 이 쇠눈이란 허릿한 연신 꾸벅꾸벅 졸고 졸음이 와가지고 분수를 모르는 그런 분의 눈을 쇠눈이다 했습니다. 청동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즉 못난 눈, 즉 어두운 눈, 탁한 눈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분강개해설, 즉 분한 마음으로 바로 한 주먹으로 쳐부시고 한 입에 삼키라 할 것이다. 그렇겠죠. 일거에 해치우려고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봉선사가 상자들이여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과연 그와 같이 그런 줄 알고 그와 같이 채찍질 할 수 있다면 한정된 시일에 성공할 것이 틀림없으리니 아무쪼록 힘쓸지어다 합니다. 모든 상자들이 제자가 다 포함이 되지요. 과연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노력할 수 있다며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백전백승해야 돼요. 정해놓은 기한 안에 공부 성취는 결단코 틀림없을 것이니 즉 언제까지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 그런 대단한 마음을 내고 내서 아무쪼록 간절하게 힘쓰고 힘써주기어다 합니다. 이 참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참 외길 한 길로 그래야 돼. 한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 혼침이나 도구에 빠지고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잡스러운 생각으로 이번에망상으로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참선자는 이 혼침 도구야말로 혼미하게 허리멍텅한 정신에 빠지고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는 그런 그 상태야말로 그것이 훗날 자상하게 깨치고 보면 불성인 줄 바로 알게 된다는 거리. 그것이 바로 불성이리. 그래서 고봉스님께서는 앞법문에 우물 속을 빠져나오려는 간절한 마음과 그 화두하는 분의 그 간절함을 우물 속에 막 빠진 그런 사람에 비유했죠.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과 이번에 말씀하신 끝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려는 강인하고 무서운 의지로 험난한 역경에서도요, 막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공부해 나간다면 반드시 정한 길 안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줄을 확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은 정한 길 안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참으로 대단한 심정, 진정한 발심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얼마나 마음을 내느냐, 얼마나 참으로 대단하게 막 자기를 던지듯이 진심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하는 언제라도 여러분 자신이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한 번을 예사롭게 하지 말고 오직 이것뿐이다.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그런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 저녁 법문, 이 저녁에도 만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참고하되 진실하게 참고하고 깨치되 진실하게 깨쳤다며 일상생활에 옛과 지금을 훤히 알려니고 만일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깨친 자리가 참되지 않아서 속은 텅 비고 겉모양만 잘 꾸며서
사람들에게 옵선여김을 당한다면 등용을 불러 노주라 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진실하게 참고하고 진실하게 깨달은 소식인가? 한참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남산에 구름이 일고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 진실한 견체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공문은 아주 진실하게 참고해야 돼.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돼. 모름지기 참되게 수행해서 깨달을 때도 아주 참되게 깨달아야 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고금의 화안이 밝게 되도록 그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과 지금을 훤히 밝게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칙칙한 날도 날씨와 관계없이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만일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깨친 자라가 참되지 않았을 속은 텅 비고 겉모양만 잘 꾸몄을 자신들에게 옵신여김을 당한다면 경룡을 불러 노주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만약 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저 깨달음도 진실하지 아니하며 꾸미고 또 허세까지 부려서 저 겉으로는 꾸미고 실속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을 논의할 때를 말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등용을 노주라 등불을 기둥이라 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중국절 같은 데 가면 등용이라고 이 등처럼 생긴 그 기둥 같은 그런 노주가 있어요. 그건 이제 등인데 그걸 기둥이라고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해보라. 어떤 것이 진실하게 참고하고 진실하게 깨달은 소식인가. 한참 있다가 이제 남산에 구름이 일고 북산에 비가 내린다 했습니다. 남산에 구름이 피어오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 견체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래요. 이 공부는 꾸미고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아주 진실하게 수행하고 진실하게 깨달으라 하고 아주 노파심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것을 권하고 법을 바로 테러내 보였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다라는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11번째 신홍거사 홍상사에게 이 신홍거사는 고봉선사를 잘 모셨던 노처살이 이게 상사란
옛날 과거 시절에 우리나라도 그 이조 때나 그 고려 때, 뭐 중국 같으면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상사를 생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사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는 그 초시복시가 있었다고 해요. 초시에 그 합격한 사람을 생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가 높은 그런 그 처사들을 앞에는 이제 성씨를 붙이고 뒤에는 뭐 상사다, 생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개 진사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무릇 참선은 성속을 구별할 것 없고 오직 하나의 결정된 마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참선 공부는 참선하는 데는 스님이냐 속인이냐 또 남자나 여자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 처사님이나 보살님들은 이제 스님이 돼야 뭐 공부가 잘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잘한다,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 뭐 깨친문은 남성이 좀 많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별할 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만일 당장에 미침을 얻고 잡아 정하고 지어 주인이 되어 오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치 무쇠 막대기 같이 하며 한정된 날에 공부를 성취하되 도관에 달리는 자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했습니다. 만약 바로 너희 믿음이 충만했을, 즉 믿음만 아주 충만하면, 믿음이 아주 강하면 당장에 선정의 주인이 되고 바로 선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심만 가지면 오욕에 흔들리지 않고, 오욕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말해요. 그 욕망에 흔들리지 않기를. 그 오욕이란 제색식명수, 이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재물과 그런가 하면 이성, 식 먹는 것, 그런가 하면 명예, 수,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 이 제색식명수, 이것을 그 오욕이랍니다. 그 오욕이 흔들리지 않기를 쇠말뚝과 같이 할 수 있다. 쇠말뚝 뭐 쾅 잘 박아놓으면 끄떡없잖아요.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정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공부가 어렵다, 이런저런 분해망상을 많이 피우고 하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니까 어려워지고 형식적인 그 공부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이 공부를 여기도 기일 내에 이룬다는 것이래요.
공을 이루어 옹기 가운데 자라와 같이, 옹기 안에 넣어놓은 자라와 같이, 그 옹기 안에 자랄 그거 집어넣으면 주인이 뭐 먹고 싶을 때, 처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처분을 해요. 그 옹기 가운데 자라와 같이 달아날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화두가 그렇다는 거래요. 화두가 일점이 되고 순일하면 뭐 아무리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일부러 막 버리고 심지어 요즘 같으면 저 바다에 수영하는 분 치놓고 뭐 바닷속에 들어가도 화두가 놓쳐지질 않아요.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어요. 옹기 하나의 자라는 주인 마음 여하에 달려있듯이 화두도 참선자의 마음에 따라 그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참선자래요. 어찌 보지 못했습니까? 화엄회상에서 선제동자가 110성을 지나면서 53선식을 참여하여 이 위 없는 과일을 얻은 것도 오직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또 법화회상에서 8세 용녀가 겨우 8살짜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구슬을 드리고 바로 남방무구세계에 가서 성불한 것도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찌하여 보지 못했습니까? 화엄회상에서, 즉 화엄경에서 그 선제동자가 110개 성을 두루 참문하고 53분의 선지식을 참여해서 무상과 즉 깨달음을 얻은 것도 또한 이 믿을 심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즉 믿음이 그만큼 크고 그야말로 이 공부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법화회상에서 법화경에서 8살 용녀, 마치 겨우 8살 된 용녀가 딸아이가, 이 이야기는 제바달다 품에 나오는 사가라 용화의 딸이라고 해요. 그 8살짜리가 바로 남방의 때묻지 않는 세계에 가서 부처님에게 구설을 바치고 성불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합니다. 또 열반화상에서 이마 넓은 백정이 도사라던 칼을 놓아버리고 외치기를, 열반경에서 이마 넓은 백정 광액토하다, 그렇게 법화경에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백정은 그 파라국 출신인데,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의 파라국 출신인데, 사리불을 챙겨나오고 나서 바로 참 평생 백정 노릇만 했던 사람인데, 바로 칼을 놓고 8개를 받은 후에, 개를 받은 후에 사례불에게 성불했다고 해요.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천불 중에 하나에 든다. 그렇게 바로 성불을 하게 했답니다. 이 하나의 믿음에서 그것도 벗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옛날 아나율타가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7일 동안 자지 않았다가 두 눈이 먼 뒤에 대천세계를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과일을 보는 것과 같이 볼 수 있게 된 것도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다 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아나율존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부처님의 사촌이래요.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치고 나서 이제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때 난타하고 그 아란타, 대바잘다, 그리고 이 아나율존자, 전부 부처님의 그 사촌 되는 분들이 대거 막 출가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출가를 잘 하시는 아나율이 어느 날 부처님 앞에서 정진하다가 막 꾸벅꾸벅 정신없이 막 아주 되게 졸았던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막 심한 꾸중을 합니다. 그 심한 꾸중을 듣고는 어찌나 부끄럽고 괴롭던지 7일 동안을 자질 않고 뭐 죽자 사자 했는 거리. 그래서 너무 앉아서 눈이 물러버렸는 거리. 그래서 봉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육안은 비록 멀었으나 천안통을 얻었어요.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천안통을 열려서 부처님 제자 중에 천안제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교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이제 섞어서 삼천대천세계다 합니다. 이거 삼천대천세계를 그 구석구석에 있는 대천세계의 그 여러 가지를 손에 든 과일같이 자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천안통을 얻어서 일생을 아주 존경을 받으면서 사셨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대단하게 그 깨질 수 있는 것은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리. 이 공문은 참으로 발심해서 이렇게 참으로 온전하게 철저하게 믿으면 바로 깨칠 수 있는 그런 그 인연을 여러 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조사스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시다가 뭐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쨌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부처님 말씀은 철저히 믿고 온전하게 믿어야 돼. 조금 더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쥐구멍에 조금만 햇빛이나 들어오면 안이 힘이 하기라도 보이듯이 이 공부는 깨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종경록에서는 불법을 구하는 이가 큰 신심이 있다면 훌륭한 보배를 얻을 것이나 만약 신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시는 분은 자기의 그 본성과 불법과 화두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도 오심 없이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온전하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첫째, 불선.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졌다. 성품을 타고났다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서 제1성이 첫 마디가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네. 일체 중생이 사람은 물론이고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그 중생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깨치고 나서 제1성이리. 그러면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까지도 갖추었네 했습니다. 그 부처님과 같은 총총한 지혜와 그 후덕한 상, 그것까지 다 원만하게 누구나 다 갖추었는 거예요. 그래서 적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나서 근본은 바로 부처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부처님 같은 분은 훌륭하게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를 갖췄는데 나는 이렇게 좀 못나고 어리석고 이것저것 갖추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외형은 그럴지언정 내면은 근본 바탕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본성은 멸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어서 이 공부에 자신을 막 던지듯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화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화두하시는 분도 화두를 하면서도 어떤 분은 어제 물었던 그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다르게 물고 내일 가면 또 다르게 묻는 그런 분도 있고 화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도 깨칠 수가 있다. 내가 더는 화두로 공부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그 확신을 가지면서 화두는 이치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어느 나문자로도 전할 수 없으니 오직 깨치야만 알 수 있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셋째는 이제 선지식에 대한 그런 확신도 가져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을 구하는 이가 큰 신심이 있다면 훌륭한 아주 대단한 보배를 얻을 것이나 만약 신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을 거다. 그렇게 부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믿고 오직 이 길 뿐이다. 이 길은 안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밤에도 이 밤새미를 잘해서 혹시 좀 몸이 괴롭고 어렵고 힘드신 그런 분들 한번 큰 마음 내면 또 뭐 꼼짝 않고 하실 수가 있을 거래요. 잘해서 화두하는 보람과 긍지를 참으로 느껴서 내가 잘 가고 있다. 이 이상의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